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의 뜻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의 주란 믿음의 선구자요 대장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믿음의 대장이요 선구자이신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없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 있게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과 그 무수한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기의 몸으로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2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선구자요 대장이 되신 비결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비결은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고 완주하신 비결일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약의 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같은 말로 묶여져 있습니다. 같은 말이 나온다고요. 거기 그 1절 맨 뒤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말 인내하라지 않습니까? 참을 것을 우리에게 주요하게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요하게 하신 것도 그 2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하신 것, 참으신 것이라고요. 우리더러 참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같은 말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는다고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믿음의 선구자요 대장이 되신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평생 달리실 때 그 달리시는 주님의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이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요 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여기 연단과 인내가 아니라
즐거움과 부끄러움으로 고쳐서 교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움과 즐거움이 주님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난과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 대신 부끄러움과 즐거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 이 2장 하반절은 부끄러움과 즐거움, 즐거움과 부끄러움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선구자이신 우리 주님의 꼬린 지점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즐거움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즐거움이어서 심지어 십자가를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무시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는 줄 우리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즐거움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여기 2절 맨 마지막에 간단한 말로 그러나 무게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좌 오른편과 즐거움과 보좌 우편을 연결시켜서 말한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구약을 잘 아는 분으로서 구약 성경의 시편의 노래 가운데 즐거움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딱 결부시켜서 노래한 찬송이 있습니다. 어딘지 마음에 금세 떠오르십니까?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때 주라는 것은 다 2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말할 것을 주께서라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가득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이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큰 즐거움, 이게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요, 왜 주님께 그토록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주님의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마음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것이 어떻게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즐거움이 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두 가지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건 단순한 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셔서 몸이 없으신데 어떤 자리를 무슨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데 오른편이 어디 있고 왼편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오른편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왼편입니까? 그러니 이 오른편이라는 말, 이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건 10중 8구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다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 역사 이래로. 왼손잡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반반이 아니라고요. 그래, 오른쪽은 언제나 무슨 자리냐면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힘을 쓰는 자리라고요. 그래,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입니다. 지금 문제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이 말은 창조주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니까 온 우주의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요. 그런 걸 상징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창조주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절대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라고요. 앉는다는 말은 왕이 딱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왕은 대개의 경우에. 그래, 보좌의 오른편에 그 능력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 이렇게 이 말을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건 간단한 오해인데요. 두 번째 오해는 조금 더 심각하고 교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당연히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말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차지하셨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게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가를 왜 그렇게 큰 즐거움이 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로 힘이 내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원래 자리 하늘로 복귀하시게 되어서 아이고 이제 고생 끝, 이제 원래 자리로 복귀, 요렇게 해서 즐겁게 되셨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이게 중요한 건데,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서, 즉 언약 백성 모두의 대표자요 구원자로서 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 말이라고요. 말하자면 자신이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의 가슴에 품으신 채로, 자기의 품 안에 안으신 채로 언약 백성의 머리로서,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이게 우리 주님께 그토록 큰 즐거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 창조주요 대주제이신 온 우주의 왕의 왕권과 권세를 발휘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면 곧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머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게 시간 문제라고요. 해가 떴다 졌다 시간만 가면 그 일이 따라온다고요. 몸이 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가고 끝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잘린 시신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입니다.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자기 백성의 머리, 언약 백성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는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날이 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대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린 사람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간단히 줄여 말하면 창조의 본의가 성취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려고 세상을 만드셨거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이런 높은 위치에 두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서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대주제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의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
그리스도께 붙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포함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러면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노래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대평화와 안식이 오는 것이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아주 친밀한 교제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편에 그 백성들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것이며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까? 그래, 네가 내 모습이지, 네가 내 형상이지, 바로 그거야 그거. 이렇게 되는 그날이 예수님께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아니고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 그리스도께는, 이게 하나님께는 뭐가 되며 내가 이 피로 구원한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가를 생각하실 때 그리스도는 참을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마음이 부풀어 오르셨습니다. 그래, 그 즐거움으로 그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의 저자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름 아닌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이게 바로요, 십자가를 대하는 성경 자체의 시각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시각이 요거라고요. 성경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잖아요. 그 채찍에는 뼈 조각이 붙어 있거든요, 로마 시대는. 그래서 채찍이 등을 벗겨놓고 때리잖아요. 옷을 입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윗옷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이 채찍이 등을 싹 휘감고 나갈 때 그 뼈 조각이 등을 훑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 쭉쭉 살이 찢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몇십 대 맞으면 등짝 전체가, 그리고 가슴팍까지 다 피투성이가 된다고요. 그게 로마 시대의 채찍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꾹 눌러 썼으니 이제 피 줄줄 흘러내립니다. 손과 발에 이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긴 직후이긴 합니다만은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거기 그냥 고여있던 물과 피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로는 맨날 허구한 날 교회에서 로마교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해서 이걸 엄청 강조했다고요. 감상적으로 14살, 15살 중학생 소녀 다루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큰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면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엄청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그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24시간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윤봉길, 안중근 의사 일제시대 때 고문 당했던 것보다 그게 더 강한 것입니까? 육체적인 고통 그거? 아니라고요. 전쟁 포로들 그 가혹하게 고문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받는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셀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걸 강조하는 게 우스운 일이라고요.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걸 잘 묘사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수치, 부끄러움, 모욕을 당한 것, 이것을 강조해서 말한다고요. 여기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할 때 십자가를 참아야 할 때 그 참아야 할 것의 핵심으로 부끄러움, 수치를 제시하잖아요. 조금 얘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 제가 한 20대 때 초반인데 그러니까 한 몇 년,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읽은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을 스쳐간 모든 생각을 스크린에 담아서 동네 사람과 함께 본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각각 무인도에나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스크린으로 아수르 제국의 그 발흥 지도를 봤는데 불이 꺼지고 다 집중해서 영화 보듯이 스크린에 집중할 때 거기에 제가 아니면 여러분 한 분을 특정해서 홍길동 그 한 분이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거 이 스크린에 쫙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못 볼 것입니다. 창피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어디 딴 데 있던 게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머릿속에 있었고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고 지나갔던 것들인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려서 다 같이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나만 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요. 너무나 큰 부끄러움,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수치심,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얼굴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무인도 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죄는요, 저열하고 더러운 것이고요. 그게 내 마음, 내 생각에 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밝혀지고 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죄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요. 씻으려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죄인은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주님은요, 자신이 택하신 그 모든 백성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자기 것으로 지시고서 그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거 뭐 그냥 행동으로 한 거는 둘째 치고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라면 우리 평생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그 죄들의 그 부끄러운 실상이 다 주님께로 전가되어서 주님이 그걸 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부끄러움은 그거 우리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요. 상상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에게 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 이거는 온 세상을 성경이 표시하는 방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 외의 모든 나라, 열방, 이방인들 합치면 이게 온 세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다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게?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라며 알 거 아니야. 그래,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어. 너 때린 사람 누군지 알아맞혀봐. 그게 선지자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시를 받으셨는데, 이게 왜 그리스도께 참을 수 없는 무시가 되냐면, 그리스도는 정말 선지자, 예언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모욕을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그냥 오다 가다가 이게 동네 깡패한테 걸린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구약의 그리스도인데, 대제사장 무리가 진짜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 직분을 걸고 이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관원, 관리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요건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로마 군병은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라고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죄수, 요 세 부류, 이건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십자가의 죄수까지. 유대인 백성, 관원, 로마 병사들, 그리고 십자가의 죄수까지 아주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여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여든, 이게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여든 혹은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 자신과 우리, 같이 달린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직분에 대한, 이게 뼈아픈 모독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원래 구원자 아니에요. 왕이라고. 그러면 백성과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데 너나 한번 구원해보지. 그리고 너와 나같이 같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구원해보지 하고 그리스도 직분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며, 그래? 네가 여자의 후손이야? 그래, 내 머리를 상하게 해? 어림없지. 네가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널 먼저 죽여.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뱀에게, 마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그리스도께서는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입니다. 아직 가장 큰 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슨 죄인의 괴수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죄인들 전체의 총합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진노, 쏟아 부어지는 진노와 그 저주와 재앙을 이게 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천지가 대낮인데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웠고, 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우리 스크린으로 한 일주일 생각한 것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총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리스도는 몸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도 벌거벗기고 그 사람을 매달아 놓는 가장 부끄러움을 가하는 형벌인데다가, 그런 육체적인 부끄러움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다 그런 걸 다 지었단 말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게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셨고, 그리스도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차례대로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잠깐씩 생각하였습니다. 2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절 하반절의 요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부끄러움이, 우리가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조목조목 생각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평생을 생각하고 영원히 생각한다 한들 만분의 1도 다 우리 마음과 머리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고 무거운 것이었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무슨 힘으로요? 뭘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입니다.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문자 그대로 압도하는, 눌러서 쓰러뜨려 버리는, 아이 뭐 개의치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싹 치워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즐거움, 그야말로 압도적인 즐거움, 부끄러움을 눌러 쓰러뜨려 버리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서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반드시 그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해야만 그 즐거움이 올 수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3주 전에 지난 6월 달에 올해 들어 두 번째 받은 성찬 때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기록을 잠깐 살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자기 마음의 강렬한 소원, 내가 열망으로 열망했다, 소원으로 소원하였다, 원하고 원하였다 하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에 가득 있었던 그 열망과 소원, 강렬한 그게 뭐였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자기가 받을 고난,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강력한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꿈틀대고 있었고, 그 주님의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과 18절 그 누가복음 22장 거기에 표현된 거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리는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바라본 거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일을 행하신 결과로 나중에는 다 자기가 구원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건 뭐예요? 잔치 음료인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의 즐거움을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너희와 함께 이 만찬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요 2절 하반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이 2절 하반절을 잘 생각하면요, 십자가라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타고 넘게 해주는,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즐거움, 요걸 잘 생각하면 요거에 바로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믿음의 선구자요 대장이신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11장의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서 길게 얘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요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망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의 실상. 믿음은 저 앞에 있는 소망의 내용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은 안 보여. 미래에 있으니까 시간을 뚫고 지나가서 미래를 볼 수야 있나. 바라는 소망, 보지 못하는 그 미래에 속한 소망을 현실에서 입증해내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참을 수 없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최악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는데 참아낼 수 있는 힘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왔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소망을 꽉 붙드는 믿음, 그것이었습니다. 즐거움, 미래에 올 보지 못하는, 당장 겪을 수는 없는, 그러나 틀림없는 그 소망의 즐거움을 믿음으로 꽉 붙들어서 이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믿음의 대장입니다. 믿음의 선구자라고요. 이런 주님의 믿음의 깊이, 이 믿음의 순도, 이걸 필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 소망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땅에 내려가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를 파견하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이제 계급장 떼야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영광의 신분, 하나님의 신적인 그 신분,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그거 비우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가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네가 대신 다 담당하면 너와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빛나는 소망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께.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 소망의 말씀을 꽉 붙든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소망이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토록 말하려고 했던 믿음, 그것입니다. 소망을 담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속해서 멀리 있는 것이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니 이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생각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향하고 밝혀주는 소망의 내용이라는 거, 그것을 그리스도는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걸 꽉 붙드셨어요. 그래 참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믿음의 선구자가 되신 비결이라고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계신 교우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몇 년씩이나 1년, 2년이 지나도록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그 소망이 내가 그냥 뭐 바라는 무슨 희망사항입니까? 가냘픈? 아니라고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당연히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경험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경험 못하면 이게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보이고 경험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소망을 담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타고 넘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가 견디신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이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그게 암덩어리든 암사기면 어떻고 오기면 어떻고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평생 내 앞길이 캄캄해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말씀도 있다고요. 소망의 미래는 막연하지 않다고요.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게 어떻게 막연해요? 내 앞에 밥 숟가락 놓여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우리의 미래가 확정된 것을 찬송하시고 노래하시면서 눈물이 철철 나는 이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신, 참으신 그 부끄러움과 고통과 그 모욕과 수치가 무엇이었는지 저희는 아마 영원히 다 헤아릴 수가 없겠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생각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하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압도되지 않으며 도리어 그 부끄러움을 압도할 만한 영광스러운 미래, 소망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드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현재의 고난찬 현실에서 증거하고 입증해내는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가장 현저하게 가장 잘 보여주셨사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고 믿음의 대장이 되시며 저희더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라 하시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 현실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님으로 저희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내용이 저희 속에 힘이 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밝히 보고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신체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이든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저희를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모든 고난 가운데 저희에게 약속하신 즐거움과 소망의 미래가 더욱 빛나서 밤하늘에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빛나듯이 이 소망의 별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의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과 충만한 감화와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름 수양회가 2주 뒤로 바짝 다가온 관계로 여러 번 말씀드린 주 교재에 해당되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사람과 기도두불의 책, 그리고 이미 나누어 드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거 2주 안에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양에 오시는 분은 꼭 읽으신 상태로 오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이 양 고백서, 신앙 고백서의 배경이 되는 이 책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양의 참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식사도 우리가 사 먹어야 되니까 주문해야 되고, 숙소도 배정해야 하니까요. 그래,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게시판에 신청란에 성함을 적어주시고, 거기 보면 수양의 둘째 날 야외 활동하는데 둘 중에 하나 어디로 내가 갈 건지 그거 차량 배정을 해야 하니까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수양회를 위한 지목 헌상을 주일 헌상과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이렇게 하는 취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고 좋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수양회에 회비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말이에요. 자기가 쓸 돈 자기가 낸다 하는 뜻으로 회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양회 회비를 걷지 않고 무기명으로 수양회를 위해서 헌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양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수양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수양회비 정도에 해당되는 걸 주님께 바치고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양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이 수양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의 진전에 중요할 줄로 생각하여서 우리 참석하는, 이게 다 우리 형제 자매요 식구니까 이 수양회 지목헌상을 할 수 있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가난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수양회비가 부담이 되거나, 아니 뭐 애들도 다 커서 여기 다 성인인데 우리 집은 뭐 5식구네, 그럼 이게 돈이 얼마야? 그런 분은 자기 형편에 맞는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참석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휴가를 함께 즐기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취지 잘 생각하시고서 회비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주께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즐긴다 하는 마음으로 지목헌상에 참여하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안 내시면 됩니다. 억지로 낼 일이 전혀 없어요. 교회의 모든 헌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앱이 나왔습니다. 이게 1년도 더 걸렸습니다. 원래 뭐 1, 2주? 한두 달 안에 다 된다고 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이 앱 신청을 잘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겨우 1년 넘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 전용 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로그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저도 안드로이드 폰 써서 우리 교회 전용 앱을 받아 썼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더 이상 서비스 안 되고 기존 사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한 달 이내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훨씬 더 좋은 그런 기능의 안드로이드 우리 교회 전용 앱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기존 거 지우시고 그거 내려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존 걸 지워버리시면 내려받을 길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걸 그냥 쓰시다가 제가 광고 드리면 그때 지우시고 새로 받으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 드렸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인사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성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상반기 회계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성찬 회원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고 어린 사람들은 쉬셔도 되고 손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 맡으신 장로님 나오셔서 상반기 회계 보고 하여 주시겠습니다.